네, 강의안을 띄웠는데 혹시 강의안 보이시면 한 분만 마이크 열어주시고 내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나눌 강의는 두 가지 포인트를 한 강의로 묶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2장 4절인데요. 아까 처음에 내주신 자매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좀 읽어주겠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2020년에 이제 어, 갑자기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2월 말, 2월 말부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또 중국의 여러 나라의 코로나가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한 2월 말 정도부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심각하게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되고 다 여러분 그러셨겠지만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있는 시간도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는데요.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어떤 사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심지어 이제 필리핀에 좀 부르심이 있어서 필리핀 자비량 선교사로 이제 필리핀에 뭐 3개월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이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 이제 신학교들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사역을 했었는데 그것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좀 이렇게 어두워졌던 거죠. 그런 과정 안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았는데 초반 한 5개월은 전혀 문제 없이 네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5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좀 생겼냐면 그 제가 대전에 어떤 고시원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역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방을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하기 전에 방이 이 고시원이 제가 사는 고시원이 이렇게 방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인제 바깥에 창문이 있는 인제 방이 있고요. 하나는 바깥에 인제 외부에 창문이 없고 이 고시원 복도로만 창문이 난 인제 방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이 고시원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바깥에 창문이 있는 방이 아니라 우리 인제 내부 복도에 창문이 있는 방에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때는 거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제 5 개월 동안 밖에 안 나가니까 초반에는 좋았는데 5 개월이 지나니까 인제 그 방은 햇빛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제 창문이 외부로 안 나 있으니까. 인제 복도로만 창문이 나 있으니까. 햇빛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막 하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혼자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아닌 것 같고 뭐 제가 병원에 가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운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제가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너무 갑자기 무서워지니까 혼자 있기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고 막 카페 나가고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뭐 자살의 마음은 전혀 없는데 방 안에 막 혼자 있으면 두려움이 막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낮잠을 자는데 그 시기 때 낮잠을 자다가 낮잠을 자는 도중에도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제 안에 막 들어서 낮잠을 자다가 막 일어나서 샤워하고요. 예 얼른 그 카페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보니까 좀 그게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새롭게 되었냐면 어 어떤 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인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주변에 인제 신뢰할 수 있는 분들 저희 교회 분들 또 신뢰할 수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자꾸 무서운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를 혼자 두지 마시고 뭐 저랑 좀 밥을 먹어 주시고 뭐 산책도 가 주시고 해 주세요." 했더니 진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저를 되게 사랑해 주신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 주셨냐면
목사님 산책을 하시고 산책을 하시다가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 하늘을 좀 보시고 그 순간을 좀 누려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는 날마다 이제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한 한 두 왕복 3 시간을 계속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늘을 보고 막 그 순간을 누리는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빠른 시일 안에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인제 마음의 평강이 가득해지는 거죠.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 시기 때 인제 제 마음이 괜찮아지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이후에 인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경로가 어 이 코로나 때 마귀가 사탄과 귀신들이 공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데 정말 한 영역을 굉장히 심각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럼 왜 마음을 공격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마음을 공격하나요?" 했을 때 떠올랐던 말씀이 잠언 말씀이었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 되게 우울한 마음,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게 한 달? 3 주,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 그 어떤 집사님의 그 조언을 받고 산책을 시작하자마자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런 어떤 부분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어 코로나를 통해서 사탄과 귀신들이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어떤 그 감동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이 지금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새로워지는 5 단계였어요. 진짜 신기하죠? 저는 계속 그때 한 3-4주 동안 두려운 마음이 들고 막 무서운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드니까 '아 나 진짜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나? 나 우울증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울증이 아닌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집중적인 공격이었고, 오히려 그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공격을 통해서 이 새로워지는 5 단계라는 걸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새로워지는 5 단계가 뭐냐. 자, 첫 번째 단계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어서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또 3 단계는 용서로 자유를 얻는 건데요. 저희가 오늘 일과에서는 이 새로워진 5 단계 1, 2, 3 단계를 인제 강의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새로워지는 5 단계 중에 4 단계는 축사로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은 영을 내보내는 거고요. 마지막 5 단계는 정체성과 존중의 문화로 하나님 안에서의 나와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어떤 뭐 내적 치유 축사를 한다고 하면 내적 치유 따로 하고 축사를 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워지는 5 단계는 1 단계부터 3 단계까지가 내적 치유 과정입니다. 특별히 2 단계부터 3 단계까지가 내적 치유 회개와 용서라는 내적 치유 과정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으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뭐 메시지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게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데 그동안 우리가 했던 회개는 율법적인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이 있으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회개가 하나님이 회개해 주신 목적은 어떤 율법적인 목적이 아닌데 그렇게 접근하게 되니까 회개가 율법적이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고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기 전에 어떤 그 전 단계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경험해야 2 단계, 3 단계 회개와 용서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4주 동안 그런 어떤 무서운 마음이 갑자기 막 급하게 제 마음이 막
달려들어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인제 어떤 남자 집사님의 조언을 듣고 한 주 만에 그게 새로워 이제 회복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워진 5 단계에 대한 전략을 주셨고, 이것들을 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실험해 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진짜 이 5 단계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맞나?' 네. 근데 저에게 실험해 봤고, 이것을 실어 다른 사 저에게 실험해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실험해 봐야겠다 했을 때 마침 그때 어떤 한 여자 청년과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에게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해 주세요."라고 갑자기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제가 새로워진 5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웠는지 모르고 저에게 1대1로 전화로, 특별히 인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또 그분이 멀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 주일에 한 번씩 4주 동안 강의를 하고 또 그분들을 1대1로 전화로 사역을 해 드리면서 그분들이 새로워진 역사를 경험했어요. 한 여자 집사님은 그 좀 네, 간증을 좀 해 드리면, 한 여자 집사님은 어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는데, 선교단체에 있는 다른 어떤 리더십들이 다 제 제자들이에요. 이제 온라인 학교 제자들인데,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길 이 인제 저한테 이 사역을 받은 여자 집사님이 너무 이기주의라는 거죠. 자신만 아는 분. 그래서 선교단체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사역을 받으러 왔는데, 이 저와 4주 동안 이 축사학교 과정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또 사역을 받고 상담을 하면서 놀라운 건요. 회개와 용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와 용서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인제 그때는 이거를 4 주로 나눠서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1 과였고, 회개와 용서가 2 과였고, 축사가 3 과, 또 정체성과 존중의 문화가 4 과였어요. 그래서 인제 첫 번째 주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기를 강의를 통해 배우고 이것을 실습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건. 회개와 용서도 안 했는데 경험을 한 거죠. 놀라운 건 이 첫 번째 주가 지나고 그다음 날 여자 집사님이 그 선교단체 가서 사역을 했는데, 저희 제자들이 그 선교단체 리더십이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과 첫 번째 시간을 하자마자 사람이 완전 180 도로 변화돼서 왔다는 거예요. 완전 새 사람이 돼서 왔다는 거죠. 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과 한과를 하면서 어 정말 새로워져서 더 이상 선교단체의 어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정말 인제 좋은 관계로 평안과 그 거룩함을 이루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어떤 이렇게 간증을 들었고요. 또 어 여자 집사님, 방금 이렇게 언급해 드린 분, 그분의 남편분과 또 여자 집사님과 잠시 얼굴을 보는 좀 시간이 있었는데, 남편분이 저한테 손을 꼭 잡으면 너무 감사하다고. 이 제가 이 여자 집사님을 섬기고 나서 인제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헌신적인 분이라 가정을 내팽개치고 선교 단체에만 집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이 굉장히 소외됐던 거예요. 근데 이 저랑 4주 동안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선교단체 분들과도 이렇게 관계가 좋아졌지만 자녀들과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이 남편 성도님 저에게 고맙다고, 네, 연락을 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 단계를 저희가 4주 동안 하나하나 강의를 통해 배워가고 또 인제 사역을 하고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5 단계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1 단계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제가 있다면, 제가 어떤 치유받아야 될 상처 아픔이 있다. 그러면 1 단계를 먼저 경험을 하는 거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풍성히 부어지도록 인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또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하는 거죠. 또 4 단계는 내가 회개하고 용서한 것을 가지고 축사 사역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로요,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란 단어는 영어로 스피릿, 마음이란 단어가 스피릿, 영이란 단어랑 동의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해 드릴 때 이 말씀을 선포했죠.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디모데에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마인드가 아니라 스피릿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피릿. 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두려움의 영은 귀신들 중에 한 종류인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라는 귀신을 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란 단어가 영이란 단어랑 동의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믿음이 가득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은 절대 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 생각 안에서 나타나니까 '이건 내 마음이구나.' 내가 착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이 부정적인 마음은 절대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겠죠. 이 부정적인 마음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그 파운데이션이 바로 사탄과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귀신으로부터 오는 마음은 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둡죠. 네, 굉장히 폐쇄적이고 비관적이고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속는 게 밝은 마음도 내가 생각한 거, 부정적인 마음도 내가 생각한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다 내 거야. 나로부터 시작했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혼돈과 굉장히 어떤 착각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셨죠, 요한복음에.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도 어 다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같이 밝고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 사탄과 귀신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죠. 그 사망과 같이 사탄과 귀신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은 어둡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드는 모든 긍정적인 마음은 하나님께부터 왔다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드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과 귀신들로부터 왔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럼 축사 사역은 뭐냐? 여러분 어디 뭐 기도원이나 집회 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막 귀신이 드러나서 막 벌벌벌 떨고 막 이상한 말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런 축사는 웬만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진짜 흔하지 않은 경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축사 사역 때 배우겠지만 여러분 아주 보편적인 축사는 내 마음처럼 어 내 마음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속이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게 막 나를 사로잡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속이는 그 악한 영, 귀신들의 생각을 내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곳이지 성령님이 거하는 곳이지 그러한 귀신들의 생각이 거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영이랑 동의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처럼 오시고 성령은 영이잖아요. 말 그대로 홀리 스피릿. 그런 악한 영들도 우리 마음처럼 어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성령님도 우리 마음처럼 역사하시고 그리고 귀신들도 우리 마음처럼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 사역은 우리 이 앞에 1, 2, 3 단계를 하고 이 회개와 용서를 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은 영을 내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냥 간단히 나가라고 하면 이미 앞에 회개와 용서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귀신들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집을 지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귀신들이 집을 지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이 권유하시죠. 절대 명령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면 우리에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우리 안에 집을 지고 살 때 우리 안에 죄와 저주, 뭐 상처와 쓴뿌리 집을 지고 살거든요. 그럼 회개와 용서는 뭐냐?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와 용서한다는 건 귀신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그 토대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1, 2, 3 단계가 제대로 되면 4 단계에서 축사 사역을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자가 축사로 사역하든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1, 2, 3 단계로 잘 사역을 해 주고 가볍게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귀신들을 나가라고 하면 막 벌벌벌 떨거나 이상한 막 뭐 귀신이 드러나서 그 사람의 막 몸을 통해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막 뭐 난리스럽게 축사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용하게 굉장히 젠틀하게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축사로 내보내고 마지막 단계는 정체성과 존중의 문화로 하나님 안에서의 저와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1, 2, 3 단계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저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을 향한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여러 가지 모임에 제가 좀 초대받아서 가고 막 교제했는데 가면 꼭 나온 얘기가 있어요. 정치, 우리나라, 미국.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어떤 사고방식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강의안은 뭐 그 미국이 지금 어떤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힘든 일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강의안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교회 중심적인 어떤 교회였어요. 무슨 말이냐? 다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또 제가 청소년부 담당이었는데 그때 청소년부 아이들이나 청년들한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 바 "여러분 아주 세상은 무서운 곳이고 악한 곳이고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지 마시고 매일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말씀 보시고 교제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잘 보호를 받으시라고. 세상은 아주 무섭고 흉악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교회 전도사였기 때문에 '아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을 보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아 우리가 세상을 향한 어떤 관점이 너무 어두워져 있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구나.'를 발견했어요. 자 시편 119편 64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온 땅에 충만하오니 주의 율례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나와 있죠. 또 하박국 2장 14 절에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11장 9 절에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할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을 바꿔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기도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 관점이 변화되시길 축복해요. 또 여러분 시편 139편 4 절부터 8 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139 편을 쓴 사람이 어디를 가든 세상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가득하다는 거죠. 왜요? 성령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어두운 일들이 있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 어떤 곳을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충만하신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관점의 변화를 잘 취하시기 바라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쉬운 성경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사시게 되잖아요. 또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 영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부어 주셨다라고 나와 있죠. 과거에 부어 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두꺼운 줄을 쳐 놨는데요. God has poured out his love.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부으셨다는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은 굉장히 영어 성경 번역은 놀라워요. 이 God has poured, has poured는 현재 완료인데 이 현재 완료는 동시에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완료는 한글 성경 번역대로 과거에 부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현재 완료는 진행의 의미가 있어서 과거에 부어졌지만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 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고 지금도 계속 부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5 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함으로써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다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신 예수님과 우리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기쁨의 자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 음성을 들을 때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오기 시작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 그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자, 밑에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을 처음에 내해 주신 자매님 읽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 예수님께 임하셨대요. 임하심을 보셨대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바로 뒷구절이 나타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회복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디도서 3장 4 절부터 5 절인데요. 아까 처음에 내해 주신 자매님도 읽어 주시겠어요? 디도서 3장 4절 5 절입니다. 우리가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보면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중생의 씻음입니다. 이 중생의 씻음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들을 다 해결하시고 또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짐의 저주를 해결하셔서 거룩한 교환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교환하셨고, 가난이라는 저주를 거룩한 교환을 통해 부요로 바꾸셨고, 또 질병이라는 저주를 거룩한 교환을 통해 건강이라는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중생의 씻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이 놀라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나와 있잖아요.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여러분,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합니다. 아나카이노시스. 근데 아나카이노시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회복. 아나카이노시스는 헬라어로 회복이란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나카이노시스가 또 어디 나오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할 때, 새롭게 함으로가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시스, 즉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지면 그것을 통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우리 전 존재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시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크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존재로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혼육이 있죠. 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관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죠. 혼은 이성과 의지, 감정으로 구성돼 있죠. 또 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디, 우리의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은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어, 계속 성화되어지고 또 주님의 날에 영화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생의 씻음, 아까 또 우리가 봤던 디도서 3장 4절 5절이 있는 3장 4절 5절이 있는데, 여기서 중생의 씻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이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생의 씻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혼과 육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성화되고 있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안에 착한 일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 행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혼과 육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날에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영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또 앞으로 미래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축사학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그럼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 성령님을 통해 부어지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제가 영어 성경을 한글로 해석했거든요.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라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그리고 이것을 같은 원리를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부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죠. 또 세 번째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리더들, 지도자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다 그분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처음에 내주신 자매님께서 사도행전 12장 26절 읽어주겠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근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데요. 시편 119편 32절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저는 어, 그 예배팀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HIM에서 예배팀을 섬기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그 예배 녹화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밤새서 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예배를. 근데 인제 중간에 야식을 먹었거든요. 야식을 먹고 인제 뭐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 어떤 청년이 인제 여러분 1.5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저희가 음료수로 탄산음료를 먹었는데, 탄산음료를 다 먹었으니까 이 페트병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청년이 이걸 가져가면서 이 페트병을 이렇게 구긴 거예요. 이렇게 구겨 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유심히 보다가 '이렇구나. 이거다.'라는 걸 제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 굉장히 넓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페트병이 찌그러지기 전의 상태처럼 이렇게 넓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함들, 또 독특한 정체성과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하고 되게 함부로 얘기했을 때, 그게 부모님이든 우리 지인들이든 친구들이든 뭐 언니 누나들이든 오빠들이든 형들이든,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때 페트병이 찌그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눌릴 수 있겠구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신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신 거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정해진 용량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대로 빼내지 않으면, 여러분,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가 찼을 때 쓰레기를 발로 계속 누르면 나중에 터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쓰레기 봉투에 정해진 용량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정해진 용량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 어떤 내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면, 내 마음이 넓어져 있었지만 그 말들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 때문에, 행동들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 일정 영역, 어느 영역이 찌그러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찌그러진 눌린 마음을 넓혀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마지막 구절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대요. 어떤 억압된 자인데 이 말대로 눌린 자라는 건 눌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넓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어떤 일정 영역, 어느 영역에 눌려지는 거죠. 찌그러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눌려 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넓히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했어요. 마음이 창조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 안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놀랍게 경험함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던 거죠. 자, 로마서 8장 1,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생명의 성령, 영어 성경에 보면 생명의 영이라고 나와 있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생명의 영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놀랍게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잘 알지 못했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존중과 공경이 우리 안에 제대로 이전에 장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제대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온전히 공경하지도 못했고 존중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우리의 부모님들과 가족들, 주변 지인들이 너무 좋은 분들인데 또 그분들도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부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술에서 마음에도 없는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표현들이 우리에게 선포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페트병이 찌그러져서 눌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담기지 못하게 된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이쁘다고 좀 이렇게 장난치시며 말씀해 주셨던 게 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경로가 너는 아무것도 못한 애야. 왜 이렇게 넌 아무것도 못하니? 멍충아 바보야. 넌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 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크고 나니까 인제 어렸을 때 제가 제 자신을 그런 아버지의 말로 인해서 제 마음이 눌려서 제가 제 자신을 '나는 바보야. 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애야.'라고 제가 제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이 아버지의 말 때문에 눌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애가 자신감이 없어져요. 제대로 어깨도 가슴도 못 펴고 살아요. 이렇게 막 고개를 떨구고 '그래 난 역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 봐.'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을 만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성령님을 통해 또 그분들을 통해 눌렸던 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넓혀지면서 다른 이들의 눌린 마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자로, 이렇게 돕는 자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찌그러진 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모습대로 모양대로 넓히시겠다고 시편 119편 32절에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 눌린 우리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신 거죠. 아까 이 말씀은 읽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아까 저희가 한번 봤지만, 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 제가 아까 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좀 글로 좀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기 전에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받으셨죠. 사랑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영적 전쟁을 하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게 됐는데 성령님께 이끌려서 가셨대요. 전 이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마귀가 속여서 가면 가는 거지, 왜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굳이 예수님 광야로 가시나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품고 묵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원리를 깨달았어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균형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들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좋은 물을 먹고 또 좋은 음식들을 잘 먹어야 되죠. 그런데 잘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시죠. 또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광야로 보내세요. 여러분, 광야는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는 어떤 뜻이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셨듯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태복음 3 장에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멋지게 승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내 기쁨이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네가 광야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멋지게 승리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광야로 보내는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적 전쟁터인 광야로 슬쩍 밀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열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열두 제자도 하나님이 이 예수님과 열두 제자를 엄청난 영적 전쟁터였던 가이사랴 빌립보에 슬쩍 밀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너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 네가 알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교회가 내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제자들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그 계시가 주어졌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 시대의 우상 숭배가 가장 강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 그 교회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은 곳이 표면적으로 볼 때 거룩한 곳이 아니라 가장 음란한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가장 강한 도시에서 어 제자들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터였던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슬쩍 밀어 넣으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너무나 신뢰하시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어떤 곳에 가서도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서도 영적 전쟁을 승리할 것을 신뢰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영적 전쟁터인 광야로 슬쩍 밀어 넣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가 광야에서의 시험을 멋지게 승리할 것을 신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은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회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엔 두 가지 회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위한 회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위한 회개가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위한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위한 회개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위한 회개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나와 있어요. 잘 말씀드렸네요.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가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위한 회개죠. 이 사도행전 2장 38 절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어 많은 그 단위의 유대인들에게 나눴던 설교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라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여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위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회개 중에 첫 번째 회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위한 회개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삶의 평생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과정의 회개를 통해 뭐를 발견해 낼까요? 죄일까요? "아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지만 아직 죄인이어서 발견할 게 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인에서 거룩한 교환을 이루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의인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과정이지만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과정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시커먼지를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자, 회개를 통해 우리가 평생 동안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로마서 2장 4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구절이에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 우리가 평생 동안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됐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평생 동안 발견해야 됐던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9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회개를 통해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메타노에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르게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뉘우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뉘우치는 회개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다르게 생각하다라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죄를 뉘우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르게 생각하다가 뭐냐?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죠. 여러분, 패러다임의 변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의 장인데요.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 이 다르게 생각하다와 뉘우치다 중에 뉘우치다에 대해서 죄를 뉘우치는 것에 대해서 어 많이 언급하고 있고 그것을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는 다르게 생각하다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불효자였던 거죠.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 유산을 주죠. 그런데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뭐 합니까? 외국에 가서 몸 파는 여자들과 나쁜 짓을 하면서 그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돼지를 치게 하죠, 시골에서. 그래서 막 돼지를 치는데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면, 여러분, 돼지들은 돼지 사료를 먹잖아요. 돼지 사료를 먹을 수 있겠지 했는데 돼지 쥐염 열매, 우리로 얘기하면 돼지 사료도 없었던 거죠. 그때 인제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더라면 어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를 종이라고 부르세요.' 라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뛰어와서 자기를 안아주면서 뽀뽀해 주고 막 좋은 걸 입혀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창자가 아버지에게 준비한 멘트를 꺼내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 중에 한 명으로 보세요." 했는데 이 아버지가 가장 귀한 것들을 이 아들에게 입혀 주고 잔치를 베풀어 줌으로써 이 아들이 다르게 생각하게 되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엔 종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다르게 생각함을 통해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추측해 보면 결국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다르게 생각함을 통해 뉘우침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회개는 다르게 생각하다. 패러다임이 변하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두 번째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백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인정하고 뉘우침으로써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동안 왜 우리는 회개가 어려웠을까요? 다르게 생각하다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지. 나는 그러니까 진짜 죄인처럼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로워졌지만 회개할 때는 자꾸 죄인처럼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정체성 때 아마 배울 텐데, 예를 들면 제가 어 제가 진짜 있던 일인데요. 제가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제가 굉장히 순수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순수하고 어렸을 때도 순수하고 앞으로도 순수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청년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찬양 인도하는 곳은 이렇게 강대상이 높잖아요. 그 강대상이 높은데 제가 이렇게 섬겼던 교회들은 강대상보다 다 바닥이 이렇게 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자 집사님들이나 여자 청년들이 여름에 이렇게 파인 옷을 입고 왔는데 이것을 제대로 가리지 않으면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습관이 생겼어요. 눈을 감고 했어요. '내가 그게 보이면 죄를 짓는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순수했던 거죠. 눈을 감고 찬양 인도를 했던 거예요. 가사 다 외우고 막 코드 다 외우고 기타 치면서 눈 감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 게 보이는 게 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맨날 막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막 저를 감쌌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아주 음란한 사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회개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첫 번째, 그렇게 보이는 게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죄 그 뭐 보인 건 죄는 아니지만 뭐 그 이상으로 뭐 상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 버리면 이건 죄가 되겠죠. 근데 '보이는 건 죄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막 넋 놓고 보는 것도 안 되겠죠. 제가 깨달았던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게 어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음란한 상상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잘 하지 않지만 음란한 상상을 했다고 쳐 봐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를 한다고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이 주신 내 정체성을 바꿀 수 없구나.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음란한 상상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갑자기 죄인으로서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실 때 죄인처럼 회개하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그냥 여러분이 지은 죄의 행동에 대해서, 죄의 마음에 대해서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 옛날에 이렇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음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회개하냐? 하나님,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가 저 어울리지 않는데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지은 죄와 죄의 마음과 죄의 행동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뉘우치며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실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막 죄인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고 회개하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다음에 볼 것은 회개 시스템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거나 어떤 감동이나 그런 어떤 주시는 새로운 어떤 주님의 마음, 이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뉘우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인했던 베드로가 계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베드로의 마음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회개가 일어나죠. 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 말고는 거의 다 도망갔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절망해서 다 인제 어부라는 직업을 다시 갖게 되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 제자들이 밤에 밤늦은 시간에 그들의 마음도 너무 어두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막 어둠이 겹친 상황 안에 어부가 다시 돼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깊은 곳에 그물 내리면 많은 물고기 잡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잘 많이 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오랫동안 어부로 살았으니까 그 원리를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했고, 그것을 순종하자마자 많은 물고기를 잡죠. 그때 어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죠. 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상해 보면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배신한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잖아요. 내가 배신해 버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는 '아 우리가 혼나겠지. 우리가 막 두들겨 맞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생선을 거 놓으시고 밥을 지으시고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죠. 거기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의 마음의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오게 된 수치감과 정죄감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3번 고백함으로써 베드로가 마음을 다해서 뉘우치는 회개를 그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와 수치감, 정죄감에서 돌이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도 먼저 계시이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다르게 생각하게 된 회개가 일어났고, 이것이 일어나자 그다음으로 뉘우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언급했죠. 잘못된 회개는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란한 죄를 지었어요. 잘못된 회개. "하나님, 제가 음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잘못된 회개예요. 그런데 음란한 죄를 지었을 때 올바른 회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신부, 거룩한 백성이지만 마귀가 저를 속이고 제가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선택하지 못해서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어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회개하는가?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엇을 회개하는가 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회개해야 될 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만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첫사랑에서의 변질. 이것을 종교적 태도, 또 이중적인 태도라고 하죠. 다 읽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주 종교적인 행위를 잘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들을 어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냈고 아주 종교적인 행위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게 바로 다르게 생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회개를 해야 그것을 첫사랑을 버린 것을 뉘우친 회개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첫사랑에서의 변질, 이것을 종교적인 태도, 이중적인 태도라고 하는데, 왜 이것을 왜 이중적인 태도라고 하냐? 첫사랑 없이 모든 종교적 행위를 다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뭐 교회를 섬기고 설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우리가 첫사랑에서의 변질을 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죠. 고의로 저지른 죄, 이것을 반복적으로 짓는 죄, 또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시기, 이것을 질투와 같은 말이죠. 시기와 질투는 같은 말. 여러분, 잠언서 14장 30절을 보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한대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제가 몸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많이 하는데,
허리나 이렇게 관절이 아픈 분들이 때론 찾아와요. 그런데 성령님이 항상은 아닌데 가끔 감동을 주시면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계신가요? 그런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했다. 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을 회개하시고 그분 용서해 보지 않으시겠어요라고 권해 보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시고 용서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관절이 나는 역사를 좀 많이 봤습니다. 왜냐?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로 나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시다면 이것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과거의 결핍에 묶여서 결핍에만 집중하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내주신 자매님께서 마태복음 16장 7절부터 10절 좀 읽어주시죠. 계신가요? 네, 제가 읽어드리죠.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논의하는 거예요. 우리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떡이 없어. 떡이 없어. 떡이 결핍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시고 심지어 치병이어도 하시잖아요. 네. 그 두부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천 명을 먹이고 또 치병이요. 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계속 과거 어떤 결핍에만 묶여서 부족한 것만 계속 집중해 있는 상황인 거죠.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결핍이죠. 결핍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왜 자꾸 결핍 없는 거에만 부족한 거에만 집중하냐 이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꾸 결핍에만 묶여서 결핍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거에 집중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결핍, 문제에만 묶여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염려 근심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염려와 근심에 묶이게 되면 믿음이 작은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 염려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참 시기와 질투도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도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죠. 네, 염려와 근심 여러분 매일 발로 차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두려움.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조종과 통제를 불러일으켜요. 다른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묶어버리고 막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라고 말씀하시죠. 자, 왜 이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나요?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믿음이 작은 자도로 살도록 어, 그 이 제자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염려와 근심도 날마다 거절하시고 발로 차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의심과 불신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또 제자들이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로 살게 됐나요? 의심했고 의심은 불신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의심했고 불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의심과 불신도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또 자신을 무능력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자기 판단이라고 하는데 자기 판단도 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 17절인데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어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리에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게 되잖아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제가 당신의 제자들이 데려갔지만 내 아들을 못 고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제자들은 못 고쳤냐? 자기 자신들을 무능력하게 여겼거든요. 자기 판단에 묶여 있었어요. 네. 자기 판단에 묶여 있던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 못 고칠 거야." 라는 자기를 무능력하게 여기는 어떤 생각을 통해 자기 판단이 계속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칠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예수님이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들을 제자들이 무능력하게 여기는 자기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을 굉장히 무능력하게 여기는데 여러분을 통해 기적이 많이 나타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존중하고 축복할 때 더 많은 기적이 우리 자신을 통해 나를 통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판단도 회개하겠습니다. 또 우리 판단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죠.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을 내가 닮아서 나도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통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자녀들이 그런 어떤 중독에 빠진 부모님들을 판단했을 거예요. 판단했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어떤 가정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 있다. 그럼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중독에 빠진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그거 보고 '나도 저렇게 좋은 중독에 빠진 사람이 돼야지.'라고 닮아가겠어요? 아니에요. 중독이 일어나면 집을 말아먹잖아요. 그 자녀들에게도 피해가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중독에 빠진 엄마 아빠들을 판단하면서 그 중독을 닮아가는 거예요.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또 부모 불공경 플러스 불순종도 회개해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죠. 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 에스겔서 11장 19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현대인 성경 번역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심어 주며 그들에게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잘 보세요.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대요. 이미 주었대요. 그럼 그 앞에 돌처럼 굳은 마음은 뭘까요? 불순종의 마음이죠. 불순종의 마음을 제거해 버리셨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 안에는요, 이미 순종의 마음이 주어져 있고요. 불순종의 마음이 제거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미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 불공경, 다른 사람들을 불순종하는 것이 명백한 죄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못 써먹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 용서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용서의 의미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용서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인데요. 처음에 내주신 자매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족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용서는 명령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로서 명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좋은 길로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죠. 자, 보시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 감옥을 지키는 부하들에게 넘긴대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어 감옥을 지키는 부하들에게 우리를 넘겨버리신대요. 우리를 자유하게 못하게, 우리의 마음이 자유치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용서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용서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자유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절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제가 킹스주빌리 교회에서 청소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잠깐 이제 설교할 때 용서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목사님, 제가 당연히 용서하는 게 맞는데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어 억지로 하게 되면 그만큼 탈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네가 바로 용서가 안 되면 네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받는 게 필요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네 안에 이제 내가 용서를 해야겠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이제는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면 그때 해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에게 권유하시지 절대 강압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혹시 용서에 대해서 강압받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길 축복해요. 두 번째는 용서는 영혼육의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어 시편 39편 13절을 보면 잘 보세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용서를 통해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나와 있죠. 왜요? 용서는 영혼육의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따가 저희가 보시겠지만 용서는 어 방향이 있어요. 이 잠언 17장 22절, 만약에 내가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근심한다. 그러면 내가 염려한 것을 회개하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근심을 선택한 내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전인격적인 내 안에 영혼육의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용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순종은 강압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약간 패러다임이 좀 많은 유교 나라기 때문에 유교적인 나라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면 크리스찬들도 자꾸 유교적인 순종, 상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순종은 사랑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바울이 부부들에 대해서 권면하기 전에 너희가 각각 순종하라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각각 복종하라, 순종하라 얘기를 하고 나서 남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들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너희가 아내들을 사랑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각각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얘기하고 아내들에게는 어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얘기합니다. 왜 처음에 각각 순종하라 해 놓고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얘기하고 아내들에게는 순종을 얘기했을까요? 순종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심각한 어떤 아픔을 겪으셨을 때 한 번에 그 심각한 상처를 주게 된 사람들을 한 번에 용서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강압적으로 "야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용서해야 돼."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권유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뭐 부모님들, 가족들, 지인들에게 충분히 사랑받아야 이 여러분의 눌린 마음이 넓혀져서 여러분이 그 충분히 사랑을 받고 나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아 이제는 내가 충분히 사랑받았고 내 마음이 어 회복되었고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의지로 용서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지만 강압적인 과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놀라운 것은요. 용서와 순종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용서하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순종의 마음도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 순종의 권위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용서와 순종의 마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위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순종할 거야라고 결단하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용서와 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용서와 순종은 우리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왜? 이 용서와 순종의 마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방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값없는 용서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두 번째는 그런 죄를 선택한 나를 용서해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주 경험해 보셨죠? 목사님, 나에게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혔는데 단번에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문제인 걸까요?" 네. 그게 그 질문하시는 분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단번에 용서가 안 됩니다. 단번에 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단번에 되지 않으면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라고 했죠.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0, 490번을 하라는 게 아니라, 490번 넘어가면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용서하면서 더 이상 용서를 안 해도 될 때까지 용서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용서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용서가 된다. 그것도 오케이.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게 문제가 있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지속적인 용서를 통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완전히 용서될 때까지 지속적인 과정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기도 예문입니다. 기도 예문인데요. 자, 이거는 저희가 좀 사역할 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